고대 신전인 그 아폴로 신전 입구 현판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는 168cm, 몸무게 68kg, IQ는 세 자리, 제가 세 자리입니다. EQ는 최악, 소심한 A형에서 돌격형 B형으로 변하고 있는 중, 뭐 이런 스스로의 자신을 뭐 알라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뭐 많이 알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신전에는 새겨 나왔다고 합니다. 너는 기껏 없어질 그런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보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세워놓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나 스스로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를 해석해 나가는 거죠. 특정 개인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한 점을 이루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점검을 해본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 볼 말씀의 기준을 오늘 본문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이 문구는 마치 그 영어의 수거처럼 인류 전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무난합니다. 9절 말씀은 인류 전체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의인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네, 한 분이 대답하셨는데 없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뭐 헬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말인가 고민해 볼 만하죠. 11절 이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불이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계속 뒷걸음만 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정말 없었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의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계신 분은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간음했고 안 했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정말 아름답고 내 얼굴에, 이 얼굴에 홍조가 일게 하는 만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있는데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마음 상태가. 행위적으로는 선한 일들을 합니다. 행위적으로는 정말 섹시한 여자가 앞에 있어도 거기 유혹되지 않냐고 견뎌내요. 그러나 이 속의 마음은 정반대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도 강구하셨는데 서로 사랑 안 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실수로 나의 감정이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행위적으로는 얼굴에 미소를 띕니다.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자매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 또 다른 나, 심리학적으로는 애기 자,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자아가 있대요. 이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자유분방하게 생긴 얼굴로 나를 놀래켜. 그러면서 정말 쌍욕을 하고 싶고 깃방망이를 한 대 탁 후려치고 싶은 욕망과 그 갈망이 이 목구멍까지 차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습니까?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차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출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동네 꼬마들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다 교회 다니는 동생들이었는데 공을 뻥 찬데, 주일에 공을 뻥 찬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집사님 엉덩이에 맞았습니다. 여자 집사님. 바로 그냥 한 대 날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누가? 성도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심령, 심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자매님을 한 번 더 콜링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앞에 한 형제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절구통에 빽빽하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복잡한 지하철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형제가 각오를 합니다. 오늘은 절대 이 지하철을 타겠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오늘도 지각하면 내가 심할서를 써야 되는데 오늘만큼 내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이 차를 꼭 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막 삐졌고 이제 탑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어디 갑자기 어디서 깃방망이 한 대 날라오는 거예요. 막 눈이 번쩍 뜹니다. 별이 막 핑핑 돕니다. 그래서 확 쳐다보니까 한 자매가 내 얼굴을 한 날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지하철을 어쨌든지 타겠다라고 비집고 들어가다가 실수로 이 여자의 엉덩이를 스친 거예요. 그게 이 여자는 어디서 희롱을 하냐면서 이렇게 날린 겁니다. 아직도 이 깃방망이가 얼얼한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이제 받아치려고 하는데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매님에게 왼쪽도 때리세요 하고 내밉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형제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 39절의 말씀이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이 말씀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천국에 쌓이는 축복의 마일리지는 똑같다라면, 지금 제가 만약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형제는 과연 왼뺨을 댔을까? 아마도 왼뺨을 내는 것을 단념하고 자매님처럼 그냥 한 방 먹이는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비록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의 조음의 유혹이 되어서이든 비록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죄가 시편 52편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할 때 마지막에 있는 나의 죄, 이 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잠재력을 품고 있는 그 죄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죄. 나는 분명히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쏘아서 맞추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치면 그 관역이 벗어나는 그 죄. 이게 잠재력을 품고 있는 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마치 땅속에 잠잠하던 이 마그마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면 용암으로 분출하듯이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19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제 표현의 한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을 알아가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가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을 하냐면요, 나는 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으로 차단을 합니다. 혹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칭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100%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라는 이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저는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형상부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교만이죠. 성경 잠언은 교만한 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 제시한 경우들을 대하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동조하는 겁니다. 가난 흔한 동조가 뭐냐면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담을 했을 때 특히 저 같은 이런 목사나 직분자들에게 상담할 수 있겠죠. 제가 이래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눈치를 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동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 전쟁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늘 나쁜 일만 예언하더라.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했어요. 늘 좋은 예언만 해주는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뭐 전쟁하면 됩니다. 다 쳐부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좋은 예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전쟁하지 말라고 했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전쟁을 했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실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중에 저만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할까요?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까? 죄인의 후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 아닐까요? 우리도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만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또는 내가 오늘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부지 중이라도 있는 것이 두렵거든 회개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참 죄인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듣는 것이 본능적으로 싫더라고요. 저도 싫은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머릿속에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신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100%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혹은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상황극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90%는 되시나요? 80%는 됩니까? 50%는 넘습니까?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니까? 이런 칭찬, 혹은 저는 언제쯤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칭찬,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을까? 저는 그런 칭의를 받을 만큼 살고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스스로를 또한 자위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죄인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 중이라도 우리는 잘못한 것이 요만큼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두렵습니다. 또는 자기애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고장난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의 이 고장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의 이 전적 타락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의인이다라고 또 뻣뻣하게 고개를 세운다면 우리는 옛적과 같이 계속 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장난 의지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